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지난주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종의 존재, 여러분, 이런 종의 존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문제는 그렇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바울 서신들을 돌아보면 바울 서신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최고의 빌런이 율법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기존에 여러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율법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은혜는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 서신을 보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6장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만 얻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을 통하여 6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면 7장에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에게 과연 율법은 어떠한 존재이냐? 율법은 악한 것이냐? 율법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 율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율법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우리를 죽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칼이나 가위 같은 날붙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요리를 할 때 사용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그것은 좋은 도구지만 그것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네,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 말씀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알려준다라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죠.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바울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기 전까지는요. 바울은요, 그 전까지 무엇이 죄라고 알고 있었느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않는 등의 외면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이것이 죄라고 알고 있었지, 탐심, 내면적인 부분들, 행동하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웃의 재산을 탐을내고 이웃의 집을 부러워하고 이웃의 나귀를 탐내는, 심지어는 이웃의 아내까지도 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겉으로 죄만 짓지 않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다가오자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수많은 아우리치를 갔고 그 아우리치에서 항상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골로 전도를 하게 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되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농사적인 일들을 도와주면서 말을 걸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받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죠. 아, 지금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할머니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할머니가 깨를 털고 계시다가 그 깨를 저한테 던지시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인이냐고. 내가 이 시골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바로 살았는 줄 아냐고. 나는 남들한테 민폐 끼친 적 한 번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아니, 죄인임을 인정해야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그들은 왜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남편과 바람피는 남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남편이 되는 거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 율법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죄구나. 이것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의미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의미는 내 안에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드러낸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잠깐만 좀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무엇을 일으켰다? 탐심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죄가 뭐로 인해 들어온 것 같아요? 계명으로 인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는 말씀, 그러면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라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인간이 참 재밌는 게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탐심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상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엄마가 한 번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멈추는 아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난인 줄 알고 더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의 삐딱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삐딱함. 우리에게 삐딱함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하는 삐딱함. 율법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관심이 없었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하면 안 돼? 해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 삐딱함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과일들, 제가 좋아하는 망고스틴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도 있었을 거고, 배가 있었을 거고, 정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사방 천지에 깔려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것은 절대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만한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모든 신경은 어디로 쏟아지느냐? 바로 선악과의 나무에 쏠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왠지 하고 싶은데, 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이 삐딱함이 말씀에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사라졌지만 원래 교역자들은 매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사무실에 정말 20명 정도 되는 교역자들이 모여서 항상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항상 간사님들이 미리 교역자들이 먹을 것을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요. 주일 간식입니다. 먹지 마세요 라고 붙여놔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그게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되면 쳐다보지 않아요. 사실 주일 되면 그냥 있는 음식이구나 하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몰래 하나 빼먹습니다. 그리고 간사님한테 혼나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냐고. 아니, 맛있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싶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사님의 분노에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 이 삐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동시에 그 죄를 범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이 죄성이 바로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8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를 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르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군사용어입니다. 교두보를 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두보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적군에게 쳐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교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느 통로로 들어오냐면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두보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 내가 살아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죄인지 몰랐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안에 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나는 살아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와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내 마음의 욕망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한번 해보면 안 돼? 하지 말라는데 한번 해보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담배 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20살 딱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죠? 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듯 이것이 무언가 문제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죄가 율법을 통해 내 마음으로 들어와 율법을 교두보로 삼아서 더욱더 이것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알고 율법을 통해 들어온 그 죄악됨, 인간의 삐딱함을 통하여서 죄는 내 안에 더욱더 많아지고 도리어 내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한 번 죄를 저지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죄를 저지르면 2번, 3번, 4번 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죄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듯 점점 나는 죽어갑니다. 죄가 내 마음을 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외적인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은요, 이제 내면의 죄를 가리기 시작해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선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죄의 도구로밖에 쓰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이 율법은 뭘로 변합니까?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 이 선한 율법이라는 도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바뀌게 되죠. 심지어 그 율법을 기준으로 무슨 짓까지 저지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으로 인하여. 선한 율법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듣고 보면 율법은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죄와 공범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주범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죄가 율법이라는 선한 도구를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지 않으셨다라면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 죄가 율법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어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다시금 선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 안의 죄를 드러내는 이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내 안에 죄를 불러오고 지키는 것에 나의 모든 신경이 쏠리고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죄가 들어올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까지도 상정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까지도 나의 권세에 굴복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단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는 역사를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율법을 통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말씀에서 나타나는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무언가 잘못됐구나. 율법은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구나. 율법은 나에게 그 어떤 길도 제공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이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게 만든다? 복음을 붙잡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이 율법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담스러운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부담감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내가 내 맘대로 살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억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 3절에 나오는 결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율법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2절 말씀,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에 매여 있는 지난날의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한마디로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삶, 율법이 나와의 관계를 맺는데 내가 율법 가운데 완전히 종속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죽음을 통한 관계의 소멸입니다. 죽음을 통한 관계의 소멸. 율법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결혼의 법을 무효화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의 배우자였는데 죽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배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죽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죽음,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관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 남편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떠나서 새로운 남편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남편이 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얻게 된 이 남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며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결혼 관계는 죽음이 가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전에 율법과의 결혼 생활은요, 죽지 못해 사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 결혼 생활 행복해? 아니, 죽지 못해 살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혹은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빠랑 사는 거 좋아? 아니, 삶이 지옥이었어.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율법과의 상황, 결혼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율법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너무 짜증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두렵습니다. 안 지키면 죽으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왜 안 지켜? 너 왜 똑바로 살지 않아?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의 이전의 결혼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전의 결혼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겼어요.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결혼 생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이분은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동의 잘못을 네가 알았다라면 이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잖아. 그런 것으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예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울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결혼의 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을 얻게 된 우리의 인생, 그로 인하여 너무나 인격적인 관계로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새로운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율법 원래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혼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율법은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 규범이 아니라는 사실. 율법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 못 지키겠지. 나를 봐. 내가 함께하면 그것이 너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 이전에는 나를 압박하고 이전에는 나를 죽이던 이 율법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즐겁게 그것을 섬기고 내가 즐겁게 그것을 기뻐해야겠다라는 마음. 결국에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결국 이것이 율법 때문에 죄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은 율법과 잘못 맺어져 있던 관계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율법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무언가 우리의 인생이 매인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만 같고, 왠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 같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한 존재로서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끝내고,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를 시작한 그런 새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셨는가? 왜 이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의 관계를 설명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종으로, 결혼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종과 결혼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 없는 거 그냥 나 내 맘대로 하고 살래,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런데 그 역할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짜 자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볼수록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 죄를 짓든 두 개 죄를 짓든 다 죄인 아니냐, 그냥 이렇게 내 모습대로 살련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율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율법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 진정한 관계의 확립, 죽음을 통하여서 진짜를 발견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고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살게 하는 믿음의 자녀, 그런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보면서 무엇이 죄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아버지, 그런 잘못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바라보고, 율법을 통하여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에 얽매여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속함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이 율법을 그 기쁨의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결혼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